오늘부터는 나와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8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요점인 놀라운 관계에 대한 내용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상에는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분의 제자들이 되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바라는 한 백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먼저 그리스도께 귀속되는 놀라운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 불리십니다. 자, 이것은 정확한 신학적인 표현이나 혹은 성경에 대한 좀 더 형식적인 교리 진술과는 일치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위격들을 항상 조심스럽게 구분해야 합니다. 성자는 성부와 하나이시지만 그분이 성부는 아니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부께 귀속되는 독특한 행동들을 성자에게 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성삼위일체 중에서 제1위격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주 예수님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아버지의 칭호를 많은 이유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그분은 우리의 연합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아담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되는 두 번째 아담 혹은 구속받은 인류의 대표자라고 말하는 것도 정확합니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그분만이 언약의 머리로서 인류를 대표하시며 그분의 행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관련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아담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들로 간주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시편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리라 라는 언약의 약속이 그분 안에서 성취됩니다. 첫 아담이 우리 모든 세대를 바라보며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놀라서 소리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수많은 무리를 바라보시며 그분의 씨가 그들 중에 있는 것을 보시고 또한 그들 속에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바라보시고 만족을 얻으십니다. 자, 우리 주님은 또한 은혜와 영광의 복된 시대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사야는 그분을 우리에게 난 한 아기, 또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한 아들이라고 부르면서도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이어지는 복음의 선포에 의해 도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차 다가올 시대는 성도들이 즐거이 고대하는 시대이며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주가 되실 시대입니다. 그때 그분 안에서, 그분의 씨 안에서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진정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살 영원히 복된 시대란
그리스도께서 그 조상이 되시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영원한 아버지 혹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호칭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또 다른 의미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곧 그분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목사가 그 영혼에 대해 영적인 부모라고 일컬어지는 것처럼 주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로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이 그분에게 속하는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끄신다는 점에서 진실로 그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들을 영적인 생명에 들어가도록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속하도록 만드시는 이가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의 생명의 열매들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 예수님의 자녀들로 불리는 이 은유 속에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표현은 우선 마치 자녀들이 그 기원을 그들의 아버지에게서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그분에게서 비롯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났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다가올 세상에서 분깃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소생시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계곡에 있는 마른 뼈들 사이에 누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섭리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났다는 점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핵심이 되는 그 놀라운 계획이 없었더라면 용서받은 죄인들은 없었을 것이고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자녀들도 또 하나님의 상속자들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다스릴 제사장들과 왕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깎여서 만들어진 존재인지 그 근원인 반석을 보며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면서 우리 영혼의 생명의 피를 응시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탱하는 뿌리이며 가지된 우리들이 있을 수 있게 하는 줄기입니다. 자, 자녀들은 그들의 아버지에게서 단지 그들의 귀여움만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서 그들 본성의 유사함을 얻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주님과 그분의 거듭난 백성들에게도 진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우리를 그분처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혈육에 속하였으므로 아버지가 자녀들에 대해 느끼듯이 주님도 자기 백성에 대해 애틋함과 동정을 느끼십니다. 이는 그들이 그분의 몸된 지체들이며 그분의 뼈와 살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아버지도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인 것처럼 완벽하게 하나가 되지는 못합니다. 자,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닮도록 그분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참된 신자들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그들의 주님을 닮습니다. 우리 자신의 특징적인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묘사되기도 하고 또 잘못 묘사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들 속에서 우리의 형상을 보고 미소를 짓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형상도 그분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많이 손상되고 매우 축소된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그분의 사랑에 참된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구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자, 저는 본문에서 부담과 책임의 사상이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고 믿습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대해 그 아이를 돌보는 책임과 그분을 위해 양육한다는 의무를 집니다. 때로는 그 책임이 매우 무거워 우리가 많은 근심을 하게 됩니다. 도덕관념이 살아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아버지가 되는 것은 엄숙한 일로 간주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바라보실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마치 그분이 자신에게 자기 친백성을 지키고 가르치며 온전하게 할 책임이 부과되었다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받으시기 전 그분이 아버지께 했던 마지막 말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은 그분이 선택하신 자들을 돌보는 일을 자기에게 부과된 책임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곳 지상의 삶을 떠나시기 전에 그분은 하늘의 아버지께 결산을 보고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저 위대한 양들의 목자께서는 자기의 값주고 사신 자들을 보존하는 일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의 속량받은 백성들 모두를 가까이 불러 모으실 때 잃어버린 자는 하나도 없을 것이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마치 아버지가 자기 가족을 책임지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훈련과 양육의 책무를 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끌 책임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자,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관계는 종종 큰 걱정과 근심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아버지가 자기 가족을 위해 많은 근심과 슬픔을 가지고 계셨음을 압니다. 그들을 위해 그분은 땅에 쓰러지게 만들 정도의 무거운 고뇌를 짊어지셨습니다. 자, 근심이 많은 부모들이요. 선택된 가정의 머리 되신 분이 짊어지셨던 더 큰 근심을 기억하고 거기서 위로를 얻으십시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연약함과 죄와 고의적인 탈선 등의 짐이 그분의 어깨 위에 놓였습니다. 자기 자녀들로 인하여 그분의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정도였습니다. 거룩한 부성애로 인한 고민이 그분을 겟세마네로 이끌었고 피와 같은 땀을 흘리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골고다와 그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슬픔을 무엇에 비교하겠습니까? 나와 당신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 위해 예수님은 자기 가족을 위해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께 그토록 많은 근심을 안겨드렸기 때문에 때때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근심의 불을 붙인다고 해서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자, 하지만 형제들이여, 자녀들을 가지는 것은 매우 가깝고도 귀한 사랑을 수반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자녀를 사랑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낯선 아이에게는 줄 수 없는 애틋한 사랑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는 언제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녀들에 대해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구주이시지만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는 나타내시지만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떤 인간적인 것과 비교한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거룩하며 비교를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설령 모든 부모들의 사랑을 한 곳에 모아 높이 쌓는다고 해도 그 높은 산조차도 자기 백성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누가 그 높이와 깊이를, 그 길이와 폭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행동할 때 그것이 그들 부모의 마음에는 달콤한 위로와 소중한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 자라는 것을 볼 때, 또한 자녀들이 좋은 성품과 자질들을 가진 것, 그리고 옳은 것을 위해 애쓰고 그릇된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때에 아버지는 즐거워합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볼 때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오늘 본문에서 큰 기쁨으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 그분은 분명히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들을 보는 것이 그분에게 만족을 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들의 좋은 점들에 대해서는 눈여겨보지만 아마도 이따금씩 결점이나 그릇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목하지 않습니다. 자, 정녕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는 아주 예리한 눈을 가지고 계심이 틀림없습니다. 자기 교회에 대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자,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서 많은 흠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분 자신의 의의 안경을 통해서 완벽한 사랑으로 충만한 눈으로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상한 마음에서 솟아나는 회개의 기도가 있을 때마다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과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잘못된 것과 싸우거나 또 인내로서 압제를 견디거나 혹은 죄를 이길 때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치 부모들이 그들의 소망스러운 어린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기뻐하듯이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서 은혜가 싹트고 동목이 자라는 것을 보실 때마다 크게 기뻐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은 구속된 백성들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께서 마치 자녀들 중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제시된 것이 아주 적절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